이유가 있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함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 따르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도 고통이 따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싸워 나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며 성숙된 믿음 안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이 복을 받는 건 결코 우리는 진정한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동안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던 주춘자 성도님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하라고 부목사님이 갔는데, 예배 끝나고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오늘 1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주춘자 성도님 잘 모르죠?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한 식구였으니까,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한림병원 가까우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가까운 분은 걸어오시고요. 또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이동을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오시면 50분에 출발하면 요 가까운 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입관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모레는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암으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났죠.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지만은 감사한 거는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서 이 땅에서 감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더운 것, 추운 것, 뜨거운 것 느끼지만 영도 살아있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언젠간 내 육신의 죽음이 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냥 두시고 어차피 짧게 살다 가는 거 잘 먹고 잘 살다 가게 하시지 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과 16절 말씀에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시험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험이 빨리 끝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치 않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가? 오늘 2절 3절과 16절 말씀의 공통된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교만하면 그 교만이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이 겸손함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이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 교만의 생각을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쯤이면 내가 이 정도 누리면 되지 않은가,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이만한 것은, 이만한 자리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교만한 마음 속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너희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왜 40년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 사람은 힘이 세다, 우리보다 덩치가 세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들어갔다간 우리는 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너희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했으면 그 땅을 차지할 걸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너희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낮출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겸손히 낮출 때 우리 안에 가난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좀 큰 소리 치고 살자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낮아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옷을 찢어가며, 아니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끝내는 거부하는 그들 앞에 모세도 발길을 돌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알량한 이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이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쌓여질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은혜의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인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연단되어져 가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기간이 된 거예요. 결국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들이 믿음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저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40년 연단 속에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들불처럼 믿음이 번져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우리를 약하게 만드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멋지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5,000명의 성도가 등록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심야 기도회를 안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큰일이다. 왜? 그래도 대전 안에서 감리교회 중에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교회가 예배를 안 하면 작은 교회들이 저 교회도 안 하는데 우리도 하지 맙시다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살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만한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애쓰며 힘쓸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됐다라고 우리가 손을 놔버릴 때 그때부터는 후퇴하는 겁니다. 그 큰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다른 교회들도 그걸 따라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큰 교회가 본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본이 돼야 작은 교회들도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부흥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따라갈 텐데 오히려 큰 교회들이 앞서서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물론 그 교회는 그만하면 됐는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명 중에 3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도 부럽지만 늘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개척교회다. 그게 그분의 목회 정신이에요.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소리치며 기도할 때 천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 전도가 교회 세운 목적인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안정권이라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바로 그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낮추면 살고 너희를 높이면 망한다.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등산을 해봐도요, 4시간 올라간 거 1시간이면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 낮추기 위함이다.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실수록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멀리한다는 거. 몰아서 한 번에 뭘 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한 번 하자고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잖아요.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예배 드리지만 문제는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건 고통입니다. 줄이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줄여져서 하나님의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오늘날 인간은 말씀을 통하여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위하여 때때로 여러분을 시험할 때 물러서지 말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나를 시험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보십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고 내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내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이 믿음이 다운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오면 탁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제 오래전이죠. 9년 전 대전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쫓아 올라왔어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갑갑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문제,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기고, 결국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이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시고,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건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주만 바라보며 내가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도록,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험당할 일은 많아질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여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시험을 이기시고 예비한 하늘의 복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귀한 믿음으로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더 나은 은혜의 사람, 더 나은 축복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 은혜요, 이 시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갈 때 주여 우리를 시험해서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피해 가려고도 하지 말고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건강을 주옵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며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평탄케 하여 주옵시며 갈수록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굳건하여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늘의 복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